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때 15억 인구를 가졌기에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중국이 이제는 재앙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드 배치 이후에 계속적인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선진 경영 기법과 기술만 전수하고 이제 빈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롯데마트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철수를 결정을 하고, 이마트가 26개가 있었는데 계속 문을 닫고 이제 6군데가 남았는데 이제 5군데는 태국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더 참혹합니다. 그동안의 공장 가동률이 10%,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최근에서야 다시 공장 가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판매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탈출하면서 예상되는 경제 손실이 약 8조 5천억 원이 넘을 걸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수출의 25%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드 이후에 중국이 기업체에만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보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추방당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한 400여 명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데, 최근에 이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권력이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가 함께 권력이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다른 종교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권력이, 세상의 정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선교사들을 탄압하는 나라들이 점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가 정부의 권력이 이런 동성애 문제나 동성 결혼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와 충돌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도 이번에 바른 개헌 합헌 국민 운동이 지금 한국도 동성 결혼 합헌 문제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각 도시마다 국민 대회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장 31절에 초대교회는 빌기를 다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대주제여,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빌기를 다하자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진동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까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어떤 거룩한 교회였는가를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4장 32절에 35절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늘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그들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였었어요. 오늘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서로의 공유 재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이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산 증거였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가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자 그 은혜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은혜를 받자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나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진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실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오늘 꽃꽂이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김동호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장애아를 가진 엄마가 나와서 우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일원동에 세웠던 홍정일 목사님이 세운 미랄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장애아 특수학교를 세웠을 때 그 일원동의 주민들이 나와서 전부 방해했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강서구에서도 집값 떨어진다고 특수학교가 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연구원이 정말 이분 연구 잘했습니다. 정말 특수학교 있는 지역에 집값이 떨어지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특수학교 있는 지역에 집값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입니다. 일원동에 특수학교를 세울 때 어느 한 반대하던 분이 홍정일 목사님한테 뛰어나와서 홍정일 목사님의 팔뚝을 물어뜯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팔뚝을 물어뜯은 사람은 그 일원동의 어느 한 교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분명히 강서구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 주민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만일에 대처동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들이 이 강서구에 온다 그러면 플래카드 걸고 다 환영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쓴 리처드 스턴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장애인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먹을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모든 헌금은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적 헌금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여러분이 바친 헌금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친 헌금이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져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속에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목숨을 버린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을 버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도와줄 마음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것을 소유에 대한 급진적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자신의 집과 재산이 전부 모두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걸 소유의 급진적 변화기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이 소유의 급진적 변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1대1로 과외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가 1시간 강의를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재산을 축적했던, 자기 동족의 세금을 부풀리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2배, 3배 더 거두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렸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는 자기가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삭개오에게 그런 삶을 실천하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한 거 아닐까요? 오늘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누구도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 사람인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자가 되라고. 사랑을 깨닫는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적 정도를 가져올 거예요. 시내산에는 3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시내산 중간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시내산 꼭대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산 중턱에 머물러서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산 기슭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산 중턱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렇지 한때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다가 오늘은 또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가 내일은 또 성령으로 살다가 매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뒤죽박죽 뒤섞인 사람들은 중턱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때에는 천사고 어떤 때는 악마같이 변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어떤 때는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사람이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장 36절 37절에 있는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였어요?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마 초대교회에 이 밭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바나바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재산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교회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언제나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나바였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한 그의 음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예수의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는지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두둔해주고 바울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먼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나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 사람된 정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 충만 전에 착한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사람됨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가 믿는 사람이 바나바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만 더 많아진 게 아니라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소에까지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때문이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나바였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마가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었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가라는 제자 때문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뭐 하나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도 자기의 유능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능력주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마가를 데리고 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 때문에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나요? 아니요. 나중에 마가가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정말 충실한 일꾼이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이 심장처럼 여기는 일꾼 중에 일꾼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마가를 만들어낸 건 바나바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박해하다가 이제는 교회 내부 안에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만든 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구약의 아간 사건하고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같은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벵겔은 말합니다.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회방을 받았다는 것.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에서 아간의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신약교회가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간의 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한 횡령죄가 아나니아의 죄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F.F. 브루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나니아가 한 일은 아간이 한 일과 같다. 두 사람의 속이는 행위가 하나님 것을 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함성 소리를 멈추게 했다는 것. 여리고 정복한 백성의 함성 소리가 멈췄습니다. 왜요? 아간의 그 훔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 패배해야 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은 이제 두려움의 한숨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했나요?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나바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바나바는 전부를 바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알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요? 다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여보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 만일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마 그들은요 다 바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절반만 바치고, 절반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는 바치고 나머지는 바치지 말자는 거였어요. 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남겨두어야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였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전부를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 성령이 주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전부를 바치지 못한 건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속였다는 것처럼 두려운 죄가 없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자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가 받았던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들도 명성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들도 신령한 사람이라고 교회 공동체에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전부를 바쳐야 했지만 그러나 아까워서 전부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교회를 속인 것은 바로 성령을 속인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네 소유의 땅이고, 땅을 판 뒤에도 그 돈은 내 소유의 돈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도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책망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으려고 신령한 사람처럼 가장하고 얼굴에 가면 쓰고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인정만 받으면 되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자꾸 거짓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왜 당신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일까지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든다면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요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의 혼을, 하나니아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간을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처럼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초대교회의 교훈이 되게 하신 겁니다. 3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왔습니다.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이 아내는요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카톡도 안 하는 것 같아요. 3시간이나 지났는데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게 다냐?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이게 답니다. 왜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까요? 네 남편이 죽었다고 먼저 알려줘야지. 땅 판 돈이 이게 다냐? 돈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 아내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나마 아내는 제정신을 차리고 정직할 줄 알고 이게 다냐? 근데 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내 남편을 장례 치른 사람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너를 장례 치를 것이라고 말하자 즉시로 삽비라의 영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존 스타트는 교회 안에 위선자가 많다 그랬어요. 위선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안과 밖이 다른 사람입니다.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친 척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했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울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이 버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건 그러다 치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 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버리셨어요? 그러셨대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사울이 매달린 건 뭐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체면은 세워주십시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가 사울을 높이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사울의 체면을 살리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강경하게 붙들었으면 사무엘도 견디질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진정한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 만족하고 나에 감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지 못하고 산기슭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매사에 열등감과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산 중턱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기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랑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부모고 아무리 완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압니다. 가끔 이상한 부모들이 애를 목졸라 죽이고 창밖에 내던져서 그렇지 대부분 부모는요 다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왜 시시하게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왜 위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가정하겠어요? 만일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락에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위선자들을 데려가신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혼이 떠나갈 사람은 조경호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 사람들 앞에 목사로서 어떤 모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행전 5장의 일이 일어나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생존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가진 것을 열심히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Jesus Alway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계획이 잘 안 됐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인생의 통제권을 갖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통제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 계획이 계획대로 실천되지 않아서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윤성철 목사님이 올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초기에 그분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12명이었던 선교단체 멤버가 8명이 나가고 4명이 남은 겁니다.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처음 선교단체 시작했을 때 34가정이 후원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니까 반토막 나고 2년이 지나니까 다 떠나고 10가정만 남은 겁니다. 10가정의 후원을 가지고는 선교단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가장이고 남편이고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네가 가족 먹여 살릴래? 아니면 내가 네 가족 먹여 살릴까?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그래봐야 한 달에 몇 차례 설교하러 가서 사례비 받은 게 전부인데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가족 먹여 살릴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내 가족 먹여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 저는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내 가족은 이제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사역, 그분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 이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사역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미국에는 다 현찰 대신에 체크 써주거든요. 체크북을 보고서 울고 앉았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두 분이 기도하셨대요.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아내한테 여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내가 아멘하면 따라서 아멘해. 그래서 목사님 먼저 아멘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하면 되나요? 아멘하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갑자기 우체통을 열어보고 싶답니다. 보통 우체통이 오후에 오잖아요, 우편물이. 그랬는데 거기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현찰이 들어있었어요. 600불. 600불이면 한 달 살거든요. 하나님이 600불을 주신 거예요.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이왕 주시는 거 한 1년치 주시면 편안하잖아요. 하다못해 3개월이라도 주면 3개월은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밖에는 안 주는 거예요, 한 달치. 왜? 그 다음 달에 또 의지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아, 주시는구나. 사역을 계획했을 때, 사역에 대한 돈이 전혀 없을 때 어느 한인 식당에서 일하시는 웨이트레스 한인 한 분이, 그분이 1년 동안 팁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월급이 작아요. 그리고 다 팁으로 자기 생계비를 팁에서 다 얻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 동안 팁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윤성철 목사님한테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라고. 여러분, 그 팁은요, 그분의 눈물입니다.
그분의 수고와 땀이에요. 그분이 정말 식당에서 일하는 서러움과 식당에서 일하는 자기 인생의 부끄러움이 그 팁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1년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라고. 세탁소에 있는 분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거의 10시간, 12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탁소 운영하시는 한인분들은요, 정말 중노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목사님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가면 쓰고 살지 말고,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그냥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그분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나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면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숨어 있지도 마십시오. 멀리 뒷골목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사랑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61장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살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내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마저 속이지는 않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남은 생애를 주께 의탁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